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은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빛을 소개합니다. 먼저 6절 제일 먼저 보시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나오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는 말씀은 첫 번째 빛입니다. 첫 번째 빛을 창조했습니다. 온통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빛의 창조예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빛입니다. 이 두 번째 빛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빛입니다. 창조 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빛,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죠. 태초에 창조가 있고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창조가 있다고 했죠. 보이는 창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창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첫 번째 흑암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첫 번째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빛입니다. 이 두 번째 빛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창조의 빛은 세상 흑암을 몰아내고 온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경험했던 두 번째 빛은 그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덮고 있었던 영적 무지라는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요, 그 어벙벙해서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도무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님과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볼 때는 완전히 교인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멸해도 될 바퀴벌레처럼 박멸해버려야 될 존재로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테반을 순교하고 또 다메섹에 있는 많은 성도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는 순간에는요, 그가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뭘 말할까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내가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차라리 내가 소경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한 일인데 그것이 영광의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구나. 차라리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처럼 뽑아내버리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부수고 싶은 만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 만큼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그를 어둡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적인 무지함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속에 보혈의 빛이 뚫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눈이
떠지게 되면서 그 인생을 바꿔놓는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매주 전파되는 설교가 그런 빛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그런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돌직구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내리 꽂혀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무지함을 바스러뜨려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기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말씀이 뭔지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이 깨지는 역사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빛이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좀 과한 욕심을 가져본다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지고 깨져서 여러분 어두운 눈이 떠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빛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자기가 보배였고 모든 것들은 그의 눈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질그릇이고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에게는 보배가 됐던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로 품는 순간에 다른 모든 것들도 그에게는 보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사실은 지난 우리가 새벽 기도했던 말씀을 비슷하게 전했지만 다시 전하게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저녁에 썼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전엔 내가 보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질그릇처럼 튕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차라리 주먹을 믿지. 그런 인생이었어요. 내가 보배처럼 보이죠. 나는 보배고 모두가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 나는 정말 질그릇이고 내 마음속에 이런 질그릇 같은 내게 참으로 그 어디도 담지 못할 보배를 하나님이 심으셨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보배는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복음이 보배였습니다. 말씀이 보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강의나, 저는 설교라는 말도 너무나도 거기는 안 어울린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같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배같이 여기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보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받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받겠습니까? 거기에 도무지 몇 천만 배의 가치가 있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보배라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그에게 보배였던 것이죠. 그걸 질그릇 같은 내가 가졌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사야 6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용된 질그릇은 여러분 도공과 질그릇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도공은 하나님을 말하고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근방에 옹기마을이 있잖아요. 어떤 옹기마을의 옹기도 지가 스스로 돌아서 옹기가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처음에 진흙이었죠. 그 진흙을 도공이
빚어 만들어야만이 그릇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한 질그릇은 질그릇이 그러니까 옹기같이 스스로 옹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도공이 안 빚어주면 그건 도무지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질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 빚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안 빚어주면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흙. 무슨 그릇은 그릇.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질그릇은 여러분 그냥 그 표현처럼 질그릇이에요. 이제 실험을 못하지만요, 이제 던지면 쨍그랑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깨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진 것 그릇이라고 해서 질그릇이다. 거기서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뜻에서 질그릇을 씁니다. 우리는요, 말 한마디도 쨍그랑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돈 한 푼 100원짜리 1000원짜리 때문에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정당한 표현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질그릇이 나오는데 여기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릇은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관계없이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게 똥이 담겨있으면 주인이 안 쓴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그게 보배가 담겨있으면 쓴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폐기물이 가보면 뭐 쓸만한 게 없는가, 눈이 저던가, 이사 나가면 좀 뭐 내놓잖아요. 가구를 내놓으면 쓸만한 게 없는가, 좀 그렇게. 남은 버렸지만 나는 쓸만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귀중한 걸 담으면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못 배우고 근거하지 못하고 질그릇 같아도 우리가 귀중한 걸 담고 있으면 주님이 쓰십니다. 학벌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건강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나고 질그릇 같아도 내게 주님 기뻐하신 걸 갖고 있으면 주님 쓰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어디에도 질그릇이 좋다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들여다봐도 질그릇 같아요. 때로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질그릇 같았어. 여러분, 솔직히 애들 앞에 있으면 내가 무슨 아빠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아내 앞에 있으면 내가 무슨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 앞에 서면 내가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참 너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모든 부분에서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90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지만 20몇 년이 지나도 이 강단에서 너무 떨립니다. 꼭 제 자신이 설 때 두려움은 뭐냐면 이 교인들이 막 그냥 제 설교 듣고 막 이렇게 막 예배인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막 그냥 와서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그래가지고 막 후루룩 막 그냥 비둘기처럼 막 그냥 막 놀래가 떠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얼마나 떨리는지요. 한 편 한 편 이 설교 한 편 다 끝나고 이렇게 모양실 내려가면요, 완전히 녹초가 돼요. 녹초가 돼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요. 나 같은 사람이 질그릇 같은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질그릇이라고 내가 말해도 이런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를 담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묵상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6절에 말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라고 말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보배가 질그릇 같은 죄인 중에 개석 같은 자기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귀한 보배가 임했다는 사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을 비틀어 본다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앞으로 보배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내게 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야 질그릇까지 살았다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루아흐가 내게 불어넣어지는 순간 그런 보배로운 것이 내게 부어지는 순간 내 인생도 보배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내게 보배롭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영이 내게 담기는 순간. 근데 그 보배의 원산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내게 담겨진 그 보배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면 무슨 상 나오잖아요. 근데 시큼 맛있게 먹었는데 우연찮게 딱 봤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는 국산인 줄 알고 한우인 줄 알고 먹었는데 무슨 호주산이든지 다른 것이었다. 에이, 국산 아니었네. 한우 아니었네. 우리 마음속에 임한 보배가 보배인 줄 알았지만 그 보배의 원산지가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는 이 말은 좀 다르게 말해본다면 100% 천국산인 것이죠. 100% 순수한 천국산이 보배가 1%의 불순물도 끼지 않는 보배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큐빅이 아니고 100% 보배가 우리 속에 부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같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능력이 또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여전히 그대로 두면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낙심해버리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놀라운 100% 보배가 내 속에 임하시니 살아가면서 그 보배가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똑같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때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꺾이지 않고 실망치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 같은데 여전히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부터 우리는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여지없이 깨지고 망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내게 우겨싸도 돌파해 나가더란 것이죠. 망할 듯이 거꾸로 지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질그릇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100% 확실한 보배를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정말 그런 보배를 갖지 않았으면 저는 언제 자빠져서 여러분 잊혀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아무리 어떤 우겨쌈을 당하든 거꾸로 때림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그럴수록 오히려 그것을 딛고 더 성장하고 그 때문에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로, 그렇게 전에는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보배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제 힘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100% 천국산 보배를 제 속에 담아두는 순간 저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보배 같아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그릇 같은 우리도 얼마든지 생명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이런 자기가 참으로 똑똑할 때는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 죄인 중에 개수로만 말할 만큼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런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보배같이 빛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날 때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빛내지 못했는데 내가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그럴수록 내 삶에서 예수님의 보배같이 빛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질그릇 같다 표현하면서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을 보배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배 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배 같은 100%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이 아무리 지 자랑해봐야 뭡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지가 아무리 자랑하고 자랑해봐야 남들이 볼 때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자랑해 보십시오. 이 그릇에 여러분 황금 송아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에 이게 물 담겼을 때하고 황금 송아지 담겼을 때하고 아마 제가 황금 송아지 담았다 해놓고 놔두고 가면 1분도 안 돼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보배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보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뜻밖의 여러분 그 명품 가방이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은, 근데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짝퉁 가지고 명품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명품 가방을 마음대로 구해준 사람들은요, 명품이라고 자랑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게 들고 다닙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랑 안 해도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의 질그릇으로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지만, 그럴수록 주님은 더욱 높아지고 빛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질그릇같이 낮춤으로써 주님이 보배같이 나타납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 나오느냐? 진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것이 진심이 될 때에 여러분,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이 세상에서
더 귀한 보배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 같은 주님을 가지면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삶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는 좋았는데 지금 두 번째 말은 깜짝 놀랄 일이네.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같이 품고 지나면 그거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되는 사실이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도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7절에서는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보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도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려면 보배 같은 예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 양화진의 선교 모욕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으로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묻힌 자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묻힌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온몸으로 짊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곳은 우상으로 판치던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계의 역사를 선교 역사를 바꿔놓는 기적이 여기 났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온몸으로 짊어졌던 그래서 양화진 선교 묘역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들의 핏값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세계 복음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대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 말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소망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바울의 고백에서는 비장함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사자의 입을 맞기도 했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고 어떤 여자들은요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때문에 조롱을 받고 채찍도 맞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몸이 잘리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들머쓰고 호랑이 밥이 되기도 하고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온몸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그 히브리 11장 3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를 가진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더라도 예수님을 보배로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도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배로 둔 사람은요 그때부터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눈에 보배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보배로 생각했던 그의 학력, 그의 배경,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배로 가지면요, 세상 어떤 것도 그에게 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게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예수님보다 명예가 좋아서 세상에 나와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는 겁니다. 아니 또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게 많아서 욕심나는 게 더 많아서 우리 세상 앞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100%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보배로 가지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주도 겁난 게 없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고집이 세서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닙니다. 뚝심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보배로운 게 많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배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을 짊어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보배를 가져서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은 세상이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는 힘이 넘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예수님을 보배로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보배로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처럼 죽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죽어야 삽니다. 옆 사람하고 죽어야 삽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모든 것의 욕심에서부터 내가 죽어야만이 삽니다. 아니, 더 정확한 말은 내가 죽어야만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어야만이 드디어 주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살게 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셨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다고 하셨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죽는 척만 하고 가기 때문에 안 살아나는 겁니다. 아주 좀 노골적으로 죽어삐야, 예, 확실히 살려주십니다. 멀쩡히 보고 죽은 사람 꼬집어 보니까 또 죽은 줄 아는데 꼬집으면 아예 하고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었네. 예. 죽은 줄 알고 가만히 봤는데 그 옆에서 가족들이 죽었지? 우리 옆에서 맛있는 여러분 삼겹살을 노릇노릇 구워 먹을 때, 아이고 뭐 샀겠다 먹고 싶다 하고 이러면, 예, 그 유혹 받아서, 돈에 유혹 받아서 아이고 막 죽은 거 먹어 먹을 때마다 그냥 막, 우리 그렇게 맨날 죽은 척만 하겠어. 우리 주님이 살릴 게 없어요. 살릴 게 없어. 살릴 게 없어. (11절에)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에서 나타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우겨 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여러분 그 죽음과 위협 앞에 절대 주눅들지 않은 겁니다. 이미 죽을 각오로 삽니다. 그러니 그는 어떤 우겨 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안 꺾이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100%도 더 실망해야 될 사람이 안 실망하고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함으로 죽어짐으로써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 가운데서 이 바울이 복음 들고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정말 바울이 가는 길은 고난에 많았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도는 자기가 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진 하다가 우겨싸움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때림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거기에 맡기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온몸에 짊어지고 불에 뛰어드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 그것이 불인 줄 알고도, 사자굴인 줄 알고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는 곧장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하고 마음먹고, 그래 복음 전해야지 마음먹고 세상에 나가는데 한번 뛰어들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러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외톨이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에라, 안 되겠다. 못하는 거였어, 못한 거였어.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접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는 거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액젓기 많이 나오대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하나를 사게 하기 위해서 끈데기가 또 안 나온다고 쫙 짜준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맛이 나온 다음에 보세요, 끈데기도 없잖아요, 막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녹여버릴 정도로 우리를 공격해도 바울은 그걸 알고도 그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바울이 12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그런즉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 보십시오. 사망은 내 거, 생명은 네 거. 그럽니다.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사도 바울처럼 사망은 내 거, 생명은 우리 교인들 거. 이 바울의 각오가 보입니까? 이것이 보배를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자의 고백입니다. 어느 누가 사망은 내 거고 생명은 네 거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질그릇 같은 너에게 보배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맙시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이는 그냥 종이 한 장은 그야말로 마음대로 찢으면 찢어지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단단한 벽에 도배가 됐을 때는 도무지 찢을 수 없는 붙여진 벽만큼 단단해진 것으로 바뀌십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종이지만 보배를 가지면 우리 인생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괜한 질그릇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외모, 건강, 질그릇 같은 것이에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질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실 것입니다. 100% 하늘나라의 보배로 우리는 도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